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성미 작사, 데이비드 박 작곡의 첫 곡인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의 신랑을 기다립니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를 찬양으로 엮은 곡조 있는 생명의 새곡식의 맛을 반복해서 가사와 곡조를 즐기셨는데요. 오늘의 새곡식 메뉴는 뭘까요? 오늘의 새곡식 메뉴로 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 맞나? 예요. 머지않아 우리 세대에 있을 공중재림에서 나는 과연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어떤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인지 그 맛을 한번 음미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나요? 네, 맞아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의 양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더니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은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면 영적인 부흥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이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제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본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의 비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사람의 지식적인 종교 철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해요. 지금은 이러한 인본주의적 해석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세빛출판사에서 나온 오병이어란 책을 통해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태초의 천지에서 드러낸 하늘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랍니다. 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그럼 보리떡 5개에서 5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맛을 좀 볼까요? 그 해답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리떡 5개는 바로 슬기로운 5처녀를 계시한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모두 신랑 곧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만 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 즉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육신이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냐고요? 이들이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릇에 기름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사람의 몸인 그릇에 기름을 담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는 것을 말해요.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 그리고 비유로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답니다.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먼저 공중 재림이 있은 후 3년 반 대환란을 겪은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는 거 아시죠? 이 공중 재림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인 영원한 복음, 생명의 새곡식의 맛을 아는 자들이고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서 공중 혼인 잔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신부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그 앞에서 문이 닫힌 미련한 5처녀는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데요. 이들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세곡식 14강 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일까 버려둠을 당하는 자일까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언급된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하셨는데요. 이 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자녀를 생산하듯이 교회를 여자로 비유한 것은 왜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열매를 소출하는 밭이기 때문이에요. 매를 갈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추수의 시기를 말하고요. 두 여자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나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각각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5 처녀와 들어가지 못하는 5 처녀를 낳는 두 교회를 비유한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와 밭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는 율법 아래에 묵은 곡식만 먹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시는 새 곡식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한답니다. 반면 보리떡 5개로 상징되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성찬식 때 생명의 떡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신부들로서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의미해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연희의 새 곡식을 통해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버려둠을 당한 율법 공동체인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닌 데려감을 당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 복음 공동체가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랍니다. 두 여자 바로 앞절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와 비슷한 비유가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두 남자 얘기예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의 열매를 계시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고 하는데 밭은 세상이며 여기에서는 마지막 추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나아가 두 아담에게서 나오는 율법과 복음의 열매를 낳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인 두 여자를 계시한답니다. 다소 새 곡식의 맛이 헷갈리는 듯해서 좀 더 깊은 맛을 봐야겠죠.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인데요. 그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해요. 아담은 부활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버려둠을 당한 자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인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하늘 보좌로 데려감을 당하셨어요. 부활 승천에서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 아들의 영광 보좌에 좌정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은 첫 아담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을 거두는 밭과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을 거두는 밭인 두 여자를 말하는데요. 이들의 본질은 서로 다르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열방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의 예표는 구약시대 다윗의 물맷돌 5개에서도 나타난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적 그리스도의 예표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물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취하는데요. 다윗의 손에 쥐어진 이 돌 5은 한 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를 말하고요. 그리스도 신부가 될 슬기로운 5 처녀와 동일한 상징이랍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또 있지요. 뭘까요? 네, 맞아요. 내 양과 다른 양 비유에서 내 양을 상징하고요.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에서 우편 강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어부와 물고기 중 어부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종과 아들 중 하나님의 아들 후사를 말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제사장의 신분과 왕의 신분 중 왕의 신분이 있죠.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중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요. 율법과 복음 중 복음 공동체를 말해요. 산 영과 살려주는 영에서 살려주는 영을 상징하고요. 여자의 부활 생명과 남자의 부활 생명 중 남자의 부활 생명을 말한답니다. 14만 4천 야곱의 남은 자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총수에서 7천인을 상징하네요. 이들 모두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곧 다가올 공중 재림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연합하는 거룩한 신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만을 인용하며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몸의 지체들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를 모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킹 제임즈 영어 성경에서 보면 아들이란 단어가 없답니다. 한글 성경이 잘못 해석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다 같은 분이잖아요. 그럼 아들인 예수님과 지체들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날과 그 시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부가 어찌 신랑과 결혼하는 날을 모를 수 있을까요? 다 안다고 머리이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답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아버지를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지체인 하나님의 후사들도 그날과 그때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사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 5절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그날과 그때를 모를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만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만이 도적과 같이 저들에게 임한답니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좋은 시인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긴 하나님의 종인지 타락한 종인 쭉정이인지 죄의 종인 뱀의 후손 가라지인지를 알 수 있답니다. 나는 과연 기름과 등을 가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아니면 등만 가진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구별이 되시는지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다윗의 손에서 날아간 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꽂혀 그를 넘어뜨린 것과 똑같이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세상을 심판한 날이 얼마 안 남았답니다. 속히 종교 교리와 그리스도의 초보 그리고 세상 지식을 전하는 묵은 곡식에서 떠나 새 곡식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정성껏 들어 나의 정체성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 곡식 메뉴 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 맞나?의 맛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역시 별난 음식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 곡식 맛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새 곡식만의 신선한 맛, 특별한 맛을 기대해 주실 거죠? 간증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간증은 영원한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을 중점적으로 듣고 싶어요. 물론 과거의 삶도 엑기스로 간단히 알려주시고요.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아하, 카톡방에서는 구독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유튜브 연예 새곡식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아주 힘이 된답니다. 설명란에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